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읽을게요. 3장 7절부터 비춰주시면 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가 해당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연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는 휴가를 많이 가는 주간인데 저희 교회에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어디에 쌓아둘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 말씀을 해도 막연할 때가 많아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하늘 어디다가 쌓는 걸까?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쌓아두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쌓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새겨듣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다 먼 데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더운데 아침에 바로 옆이 사택인데도 교회 오는 날이 더워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더울까. 그래서 아무튼 큰 우리는 외모적인 건 없지만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기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지난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독이 이 소독과 통일될 때 그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 통일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동서 간의 냉전이 굉장히 심화되었을 때입니다. 소련은 미국과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을 체결하고 장거리 핵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계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핵무기를 동독에 기습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는 깊이 모르는 얘기들인데 핵무기를 동독에. 그래서 나토는 조약기구가 반대했지만 소독에 미국산 중거리 탄도 핵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문제는 핵 대 핵으로 가버렸습니다. 도저히 이제 회복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독일의 한 동네에 조그만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독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리치엔 니콜라이 교회.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동독은 자유가 없었어요. 공사 하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면 토론을 할 수 있고 답답함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회의 핵심은 이사야 2장 4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처음에는 소수했는데 점점점 이 동독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너무 공산화의 억압이 심하니까.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한 1000명쯤이 모인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물론 이 교회가 역사성은 있어요. 니콜라이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1000명쯤 됐을 때 가두 시위를 나간 겁니다. 뭘 들고? 촛불을 들고. 오후 5시 모였으니까 딱 시간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한 손에는 촛불 들고 한 손은 다른 걸 들을 수가 없었다. 이유는 촛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무기나 돌는 것이 아니고 한 손에는 촛불을 막고 시위를 나갔습니다. 1000명이 나갔을 때 동독의 경찰과 군대는 강하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이게 시민들이 일으키는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그 1000명을 억압하고 몇 사람이 억류를 당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뉴스로 퍼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무려 20배가 되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커진 거예요. 커져서 나중에 조금 지나자 2만 명이 7만 명이 됐습니다. 그 2만 명이 또 시간이 지나자 40만 명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의 인구가 55만 명인데 그 동네 인구의 70%가 모인 거예요. 이건 독일이 어떻게 동독이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이 사람들의 힘이 크니까 군대가 동원할 수 없고 경찰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동독 이 시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동독 공산당 대변인 콘터 샤보브스키는 말 실수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행 자유화 조치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그때 방송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부터 가능합니다. 이거 엄청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로 몰려간 줄 아세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건 국가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군대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나보니까 동독과 소독이 90년 10월 3일에 통일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1982년에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칼을 쳐서 보수를 맞는 역사는 실제로 독일의 통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전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면 되겠구나.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좀 더 기도에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 교회, 저희 성도가 아닌데도 새벽 기도 오는 분, 금요 기도를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면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도 2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는 3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탓입니까? 외부의 탓입니까? 남편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애들 탓입니까? 시대 탓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뭔 얘기냐면 생각을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억하시네. 그래서 생각을 기도하라고. 요즘에 어떤 책에 나왔냐면 생각을 생각하라고. 하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누군 얘기 들으면 뭐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정말 옳은가? 저도 물론 여러분 TV 보고 뉴스를 봅니다. 근데 뉴스를 믿으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엇을 뉴스 하는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이 여론과 사람들에 휘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번 주부터 한번 가보세요. 해보세요. 목사님이 집에 가서 생각을 기도하라 그러고 생각을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제게 연락하셔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예요. 무슨 종교라고요? 우리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의 종교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 와서 듣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누구를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지키면 내가 자유해요, 자유 안 해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는데 내가 자유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는지 몰라. 나만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는 성경을 잘 읽고 배워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각인되지 않으니까 육체가 다하고 사람이 다하고 내 의지가 다해. 그래서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견고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회가요, 대한민국 교회가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에 쓴 줄 아세요? 그 능력은 교회 밖으로 갔어야 돼요. 어디로 갔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교회에 다 임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로 갔어야 된다고요? 교회 밖으로 갔어야 된다고. 밖으로 하면 그것이 어디로 됐냐? 자폭된 거예요, 다. 교회가 자폭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걸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흘려보내니까 다 우리끼리, 목사님들끼리, 교회들끼리 연합이 아니라 서로가 비난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혼합된 기독교입니다. 어떤 기독교요?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경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런가?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생각을 해봤더니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그 사람이 누굴 못 만났다?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목회자랄지라도 못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왜? 내 주변에 목회자가 그러니까요. 교회가 힘들어지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세상으로 막 나가고 교회도 안 들어와. 원인은 분명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신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 형제란 말과 사랑이란 말이 합쳐진 헬라어예요.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하는 교회. 그냥 그 이름이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 그랬더니 뭐 자매를 뺀 것이 아니고 형제는 다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아. 바울이 편지할 때도 그 자매들아는 많이 빼잖아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외형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말은 칭찬을 많이 하세요? 비난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강아지 훈련시키는 사람이 강아지도 혼내면 잘한다 그래요? 칭찬하면 잘한다 그래요? 들어보셨죠? 어떻게 얘기해 주라고요? 잘하면? 칭찬 어떻게 칭찬하라고? TV를 안 보시는군요. 옳지. 잘하면 옳지. 그러면 강아지가 더 잘해. 모르셨어요? 아, 키우지를 않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칭찬하면 잘해.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칭찬하면 잘할까요? 혼내면 잘할까요? 그래서 두 가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좀 못해도 칭찬을 잘해주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잘하나 못하나 혼만 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가정이 미래가 밝을까요? 칭찬하는 교회가 훨씬 밝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청년 때 제가 거주지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친척 집에 가서 좀 살았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화대로 가계도는 이루어져 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가정에 모여서 서로 비난하면 좋겠어요? 칭찬하면 좋겠어요? 칭찬할 게 없다고? 못 보는 거죠. 칭찬할 게 많아요. 사람 못 찾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엄마와 아이를 둘 세워놓고 풍선을 엄마가 던지고 아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짜서 하는 거예요. 한쪽은 안 돼 하면서 받고 한쪽은 옳지 하면서 받게 한 거예요. 응? 자, 야, 안 돼, 그렇게 더 뒤로 가서, 더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막 하는 엄마하고 아이는 풍선도 받고 그렇지, 옳지, 잘한다 하면서 풍선을 받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자, 어떤 아이가 풍선을 더 많이 바구니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죠. 이건 그냥 사회적 실험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도 그거만 다를 리가 없어요. 사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주로 많이 칭찬하세요? 꾸중을 많이 하세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굉장히 높이셨어요. 자,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 앞에 무슨 문을 두겠다고요? 열린 문 두겠다고. 열린 문은 그럼 도대체 어떤 문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보다 전도하기 훨씬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 전도의 문을 열어두겠다. 자, 시대가 왜 초대교회 때보다 어려워진 것이 맞냐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닫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것이 요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들은 적 있으세요? 강권하시도다. 들어보셨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이끌고 가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붙잡아서 영혼 살리는 대로 이끌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세워가겠다.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파스칼,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를 만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찾을 겁니까? 만나셨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은혜와 그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적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자라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명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같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신앙의 힘을 가졌냐면 그 적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맡긴 것들을 우리가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외면적으로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포도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도를 통해서 술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문화에도 그들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내가 나의 무엇을 지켰다 그래요? 어떤 말씀? 자, 근데 우리는 인내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응? 약속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응답의 말씀. 근데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듣기보다는 빠른 응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느냐?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자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가 지금 한국교회가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힘이 있어요. 직접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건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니까요. 이한교 목사님은 나와 영이 달라. 나는 직접 들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직접 듣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저한테 오겠어요? 응? 많은 사람들은 직접 듣는 사람을 원하고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에 있는 일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어려운 일을 줄 때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3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나름 최근에 성공한 사람. 어려웠는데 어떻게 기도했더니 응답했어. 한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자기는 어려워질 줄 몰랐대. 어떻게 교회에서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렇게 생각했대. 그 현실이 자기에게 와버려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또 한 사람은 그저 그런 분이야. 기분 나쁘면 좋고 또 뭐 이런 그런 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 꿈을 꾸고 누구한테 듣고 무엇을 내도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무엇으로 재해석하라고요? 말씀을 읽고 재해석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꿈을 꿔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재해석해서 인내의 말씀을 이루시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으로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직접 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당장 응답하라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땡길 수는 없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 이 예배에 오는 사람의 배가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땡겨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이루되 하나님은요 꼭 능력 있는 사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어리고 멸시받고 연약하고 원수 같고 죄인 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이 안 사용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배반하지 않고 일어섰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새 이름을, 승리의 이름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이 승리의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명찰처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텐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 송파 세순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기둥들처럼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칭찬을 받고 칭찬을 많이 하는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견고한 능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아는 분은 1년에 18번 읽은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1년에 18번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그분의 기도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졌고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찬송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 성전의 기둥, 약속받던 교회, 하나님 지키시는 송파세승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기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움직였다고 너무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기도가 이 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송파세승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인내의 말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하나님 지키시고 성전의 기둥과 약속받은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